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민수기 13장 16절 20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민수기 13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정탐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예측 불가능합니다. AI 로봇들이 나와서 인터뷰와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인간들을 괴롭히지 않겠답니다. 인간들의 직업을 뺏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이 거짓말인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로봇들이 인간처럼 웃고 미소까지 짓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위기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 얼마나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범죄도 떼강도들이 난리를 칩니다. 바이러스로부터는 안정을 찾았지만 지금 세상 이상기후,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살고 있고 이 전체 지구가 16도 정도가 이제 평균 온도라고 하는데 1도가 올랐답니다. 17도 이상이 된답니다. 이거는 엄청난 온도가 올랐다는 증거인데요. 이러한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었고 불안은 우리가 숨쉬고 사는 사회 속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상.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SNS 보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눈을 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사시는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생각을 이 머릿속에 뇌 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일상생활이 뭡니까? 핸드폰부터 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피고 물 마시고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먼저 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미국이요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면서 그 불안의 이유를 또 다른 인종에게 차별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또 인종차별을 해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사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불안한 사회에서는 미래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측 불안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고 사는 믿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며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한 지 2년째입니다. 2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 광야 북쪽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브엘세바에서 80km나 떨어진 장소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는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이 미리 주저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칠 것을 알고 불안할 것을 알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1장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자, 이제 정탐의 이야기를 산수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더하기로 시작해요. 더하기. 정탐꾼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원래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바로 호세아인데 우리 민수기 1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지금 16절에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했죠. 왜 모세는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호세아는요,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냥 구원자, 여호와 구원하신다. 다릅니다. 바로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콤마, 바로 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딱 붙인 거예요. 불렀습니다. 더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보고 은혜를 받는 탈무드에 의하면 모세는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불충성하고 그리고 불안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호세아가 그들에게 휘둘릴까 봐, 10명의 부정한 사람들에게 휘둘릴까 봐 우려했고, 그래서 그 이름에 점 하나, 요드를 첨가하게 됩니다. 바로 요드는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야훼라는 단어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문자입니다. 모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지도자 되는 여호수아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의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요드, 이 한 단어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여호수아의 정체성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분들도 외국 분들도 갑자기 이름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중요합니다. 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름 뜻대로 그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일찍 아이들이 죽으니까 별의별 이름들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개명하잖아요. 왜? 그 이름 듣기 싫어서요. 맨날 학교 가면 놀리니까. 그래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다가 살려주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었고, 그는 이제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새로운 생각과 전망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는 정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보다도 먼저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일 야훼 앞에 요드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진 플러스된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플러스된 인생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정탐의 첫 번째 공식이 있어요. 무엇이냐? 플러스입니다. 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정체성에 하나님을 더하실 때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탐의 두 번째 산수 공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빽입니다. 다 뺄 줄 아시죠? 정탐꾼들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판이하게 긍정적인 2명의 보고와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로 나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거민들, 그 가나안 그 키 큰 족속과 비교합니다. 비교하여 보면서 자기들이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메뚜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이들은 왜 이 메뚜기 컴플렉스, 열등감에 사로잡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끼리도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친구끼리도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왜? 서로 생각한 것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막 갑자기 화를 내고 서로 싸우고 같이 매일마다 차 마시고 음식 먹고 같이 저녁에 놀았던 분들이 갑자기 막 왼수가 돼요. 왼수.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보다 더 심한 사람 왼수가 됩니다. 뭐 때문에?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뭐죠? 그 월마트나 샘스나 코스트코에 다가오면 멀리서 봤을 때 내가 싫어하는 왼수가 다가오면 곧바로 뒤돌아서 딴 데로 가버려요. 왜? 왼수 마주하기 싫으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면 확 피해가고. 왜 그래요?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먼 훗날 잠깐만 와봐. 그래갖고 좀 그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좀 이렇게 마음이 풀렸을 때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 그랬어.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갖다가 꿀밤을 때리면서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허송세월을 보냈네 하면서 우리들의 인격을 우리들의 마음을 좀 꾸중하면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서에는 정탐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정탐. 스파이지를 한다는 거죠. 스파이지. 몰래 가갖고 이곳이 좋은 곳인가 나쁜 곳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스파이지를 하는 거예요. 정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정탐은 라투르라고 해요. 이 민수기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탐험하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투어리스트, 투어하다, 보다, 여행하다, 즐기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주신 이 정탐이라는 뜻은 투어하다는 거예요. 가서 좋은 곳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행 가시는 분들, 여행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여행 가시는데 나쁜 곳 갑니까? 막 데스빌리만 골라서 갑니까? 죽으려고?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셔요.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투어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서 투어하고 오거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저 땅은 이미 진 땅이야. 너희들의 밥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투어하고 와라. 라투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사용하는 탐험하다, 보다라는 이 단어가, 정탐하다는 단어가 바로 14장, 15장에 보니까 12번이나 사용했어요. 12번. 까먹을까봐,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번이나 탐험해라, 보고하라,
즐기고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틀리는 것이 확인하고 와라. 12번이나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은 12명이 정탐하기 위해서, 스파이즈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사명은 정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투어하고 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땅의 좋은 면을 탐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울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무는 그들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힘이 있는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만 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어디로 갈지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플러스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좋은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 동안 성경 말씀 잘 통독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게끔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그릇이 작았어요. 종재기였습니다. 대야가 아니었어요. 큰 김치 만들 때, 김장할 때 큰 대야를 갖다가 그곳에다가 양념을 넣고 김치를 넣어서 버무리잖아요. 누가 김치 만들 때 종재기에다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코 박고 죽으려는 사람만 종재기 갖고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재기 같은 믿음의 그릇이 있었어요.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같이 투어하고 왔는데 2명은 전혀 다른 긍정의 이야기, 10명은 완전히 죽는다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 나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갈렙은 두려움을 뺀 사람입니다. 마이너스한 사람입니다. 산수에서 뺐어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빼십시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을 더했어요.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빼야 되는데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왜 죽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높이에 죽느냐? 이 허리춤 오는 물 높이에 죽는답니다. 그냥 일어나면 살 수 있는데 빠졌는데 물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두려운 나머지 물에 빠진 다음에 기절한대요. 기절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속에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낮은 물속에 그냥 수장되고 있으니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기절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답니다. 그게 바로 90%나 된대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빠지셔도, 수영장에 빠지셔도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만 하시고 가만히만 있어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둥 떠요. 둥 뜹니다. 안 그래도 포동포동 하잖아요. 포동포동한데 뜬다니까요. 근데 두려우면 아무리 무게가 무거워도 물속에 수장돼서 숨을 못 쉬고 죽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군대로 조직된 60만 대군이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애굽의 군대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60만 대군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계신 이 모습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지금 엘파소 한 지역을 새까맣게 만들 수 있는 60만 대군이었어요.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거인 아낙 자손들의 키 큰 모습, 그들의 근육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불리함만 묵상하여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빼셔야 돼요. 두려움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상하면 불행한 결론, 불행한 결과를 마음속에 낙인을 찍게 돼요. 이 미국에서도 소들에게 낙인을 찍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불로 지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지졌어요. 엉덩이에 우리 소다 하면서 다 불로 지진 게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낙인이에요. 낙인. 바로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낙인이 찍힌다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결국에 우리 온몸을 휩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벌어지면 땀을 철철 흘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정말 땀을 철철 흘리고 침이 마르고 말도 못하고 어디론가 쥐구멍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은 분도 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온몸을 휩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하면서 내 자신을 긍정하고 두려움을 빼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수학이 정석으로 말하는 게 산수로 말씀 빼세요. 이 빼기의 정탐의 공식을 적용하십시오.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겼고 적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게 본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화내면서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의미를 두지 마세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얼마나 우리가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TV에서 실험을 했어요. 신호등을 건너는데 어느 분이 넘어졌어요. 근데 한번 촬영을 했더니 그분이 딱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이렇게 해서 아니요. 무릎이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니요 하더니 일어나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더니 저 건널목 지나갔고 전봇대 뒤에서 아파갖고 막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무릎을 감싸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하고 눈치 보기 때문에 넘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준다고 벌떡 일어나갖고 안 아파요 막 걸어가요. 집에 가서는 엉덩이가 시커멓고 무릎이 시커멓고 왜 그때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했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선 도와주려고 하는데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빼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때문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투어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오라고 하신 건데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봤어요. 우리 그 사실을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이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담이 녹았답니다. 이게 이 속에 있는 내장 기관이 녹을 정도로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장대같이 높은 키 큰 사람들, 잘하는 면도 있지만 키가 크면요 좀 이렇게 엉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뭐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호령하잖아요. 큰 사람 막 하면 어떻게? 큰 사람이 막 주눅 들 때가 작은 고추가 맵다 하잖아요. 이것을 몰랐어요. 키만 컸지 믿음도 없고 우상 섬겼던 하나님이 부르시면 넘어질 만한 그 안악자손들 별것도 아닌데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보고는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산불처럼 순식간에 번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면서 짜증내면요 가족들이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안 줘도 우유만 줘도 감사합니다 꼴깍 마시고 하면 어떻게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우유만 갖다 주냐면서 어떻게 해요? 우유를 부어버리면 쫓겨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휩싸이지 말고 원망불평으로 감정을 휩싸이면 안 됩니다. 감정은요 산불처럼 번져요. 여러분 금방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경험했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딱 끼치면요, 갑자기 찬물 끼친 것처럼 딱 얼어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심리학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따뜻한 차를 드셔야 돼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얘기를 하면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마음이 풀린답니다. 왜?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중요한 일인데 얼음을 드시면요, 상황이 얼음같이 얼어붙는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심리학적으로 결과가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여러분과 저는 따뜻한 분, 안 그래도 밖에 나가면 찜질방인데, 여러분 항상 따뜻한 모습으로 반가이 맞으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샹숑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가 난 모처럼 막 안 좋아진다면, 내가 부드럽지가 못하구나. 어떻게 해요? 밖에서 한 10분만 서 계셔요. 그러면 땀을 쭉쭉 흘리면서 부들부들해질 겁니다. 일부러라도 땀을 빼시면서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부정에 휩싸이니까 원망불평하고 죽이려고 해요.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처자가 잡혀간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패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지레진 자 겁먹고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원망불평합니다. 이게 두려움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우리 집이 부자였는데, 나 옛날에는 공부 잘했는데. 옛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근데 부정이 오면, 불안에 사로잡히면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옛날 옛적이.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옛날은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간증 필요 없어요. 지금 간증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셨더라. 내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더니 응답 주시더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볼 때 여러분, 거짓 안정감을 조심하셔야 돼요. 향수에 젖으면요, 과거를 회상하면요, 익숙했던 환경에 마음이 풀어져요. 그게 뭐냐? 거짓 환경이에요. 그리고 거짓 안정감입니다. 지금은 불안한데, 지금은 막 못 살겠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거짓 안정감에 빠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종이었고, 그들은 노예였고,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던 것을 망각했어요. 그러니 불안감에 더 휩싸입니다. 그래서 정탐의 두 번째 공식, 두려움을 빼십시오. 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조사하시고 생각하시고, 상황이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뭔가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뺄 때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두려움을 빼면, 안개와 같이 빼버리면, 사라지면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비칩니다. 흔히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서둘러 결정할 때가 있어요. 미래지향이 아니라 과거로 퇴보하려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마셔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미루세요. 다음에 하겠다고 결정하셔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선택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상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봅니다. 상황과 문제가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스며든 두려움을 마이너스 빼야만 합니다. 이제 정탐의 세 번째 공식 말씀드릴게요. 나누기예요. 나누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으로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믿음을 나누십시오. 믿음을 나누면 배가가 됩니다. 믿음을 나누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현상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의 계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믿음을 나누며 그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고 보여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의 세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 믿음을 나누십시오. 믿음을 나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위험으로 가득 찬 것으로 봅니다.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만으로 그러한 위험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지만 그 위험으로 가득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과론 쪽으로 살지 않아요. 물론 위험의 요소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은 믿음의 사람들을 좌절시키거나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었더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나누십시오. 이제 정탐의 마지막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하나 남았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다 같이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믿음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옷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셔츠 끝에 그 실밥 있죠? 실가닥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술이라고 하죠. 술. 먹는 술이 아닙니다. 예, 실밥 같은 거예요. 바로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합니다. 찌찌트. 유대인들은 민수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옷단 끝에 이 술을 달았습니다. 실밥 같은 걸 달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 정탐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술을 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모세는 민수기 15장 3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 너희의 마음을 따라 정탐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마음을 따라 정탐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오늘 민수기의 정탐 이야기는 옷단 끝에 달린 표식을 보면서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가 아니라 너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너의 눈으로 보는 대로 정탐하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안목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따라 상황을 해석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아주 소견대로 해석하고 눈으로 본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스스로 좌절하고 불안감에 쌓이고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고 맙니다. 그 결과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천국 가야 됩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땅 가야 돼요. 결국 정탐의 마지막 공식은 기억을 곱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대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말씀을 보면서, 표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 바로 기억을 곱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증대시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믿고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과 그 역사를 다시금 증대시키라, 고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감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결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기 쉬워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듣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싸울 수 있고 왼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현상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난 허우장대한 겉모습만 보고 떨었던, 불안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현상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드린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는 너무도 슬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울고불고 하지 않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슬프게도 대다수가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 한 세대가 멸망해버린 이야기가 바로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의 세대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선물, 축복도 은혜도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탐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이 마음속 생각 속에 믿음을 확고히 하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을 계속 만날 거예요. 문제 위에 문제가 더 벌어집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를 축복하기 위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불안에 떨게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킬 문제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불안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바로 산수로 살펴본 민수기의 정탐의 공식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진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뺀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빼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오직 믿음만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기억을 곱하는 삶을 통하여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